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심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서 나는 음식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잘 먹지 못하고 유기농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오염됐습니다.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사람들이 생수를 사서 먹거나 정수기의 물을 마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생수통에 있는 그 생수물이 정수기의 물보다도 훨씬 더 불결하고 더 병균이 많고 더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수돗물도 우리가 걸러서 먹는 거니까 이 땅이 오염된 것은 사실이죠. 바다가 오염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여러 가지 중금속으로 바다가 오염이 돼서 이제 바다에서 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먹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가 다 오염이 됐어요. 인공위성이나 이런 우주 여러 가지 그런 쪼가리로 인해서 이 우주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어디 하나 오염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린피스 운동을 벌이고 또 요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녹색 혁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정권을 수립할 때 그런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각한 오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도들은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심각한 오염이 뭡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부패했는데 이 부패한 이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부패함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이 오염된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 오염된 마음 때문에 욕망이 생기고 이 욕망 때문에 우리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안고 오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이 지구촌의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이 흉측한 이 인간의 오염도가 점점 세월이 흐르고 말세가 될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병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고통스럽다, 고통을 느끼라고 이래. 고통을 좀 느끼라고. 그래서 고통을 느꼈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부패한 인간이 마음이 빚어내는 우리 시대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게 없죠.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선한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볼 때 선한 뉴스를 많이 봅니까? 문제되는 뉴스를 많이 봅니까?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벌써 악해져 있다는 거죠. 이 뉴스에서 실험을 했어. 우리가 자꾸 문제만 내보낼 게 아니라 이 선행도 좀 내보냅시다, 이러니까 뉴스 시청률이 뚝 떨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가 문제 생겼다면 잠깐 그 틀어놔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대로 고정시켜놔라.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동일합니다. 다 우리 마음이 선한 것을 좋아 안 하고 문제되는 것. 교회가 어떤 대형 교회가 문제가 터졌다 하면 온 국민들이 집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 하면 아무 관심 없어요. 선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점점 말세가 되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런 문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큼은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약에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다 성령님 하면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해져 있습니까? 이 세상은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속느냐 속지 않느냐 뭐 보이스피싱이다 어떻게 하냐 핸드폰도 제대로 요즘 못 봐요. 그것보다 하나 눌러버리면 자기 정보가 다 새 나간대. 이렇게 불신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조차도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은 잘 와닿는데 좀 깨를 부리라. 깨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담대하게 살아도 세상을 살까 말까 한데 아니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입니다. 뜻이라. 세상이 아무리 부패한다 할지라도 장깨를 부리지 못하면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죄로 오염됐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살게 했습니다. 애굽은 애굽인데 구별되어 살게 했어요. 이와 같이 구별이 거룩이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이고 또 무엇이 거룩이냐? 죄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가 물에서 아무리 수영을 하고 살아가도 짠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가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더러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요. 성도는 세상에 섬에드는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된 것이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안식하였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3절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거룩한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거룩한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제만은 재덩어리가 앉아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의 보혈로 이미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이미 깨끗하게 만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구별되게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 말은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첫째는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많고 더러운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천연왕국의 모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에덴 동산은 거룩한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거룩하게 성도들이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렸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룩한 에덴 동산으로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때가 되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거룩을 연습시켜서 천연왕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내 나라에서 예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하게 교제하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불러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름받고 난 다음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합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합니다. 회개하잖아요.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철학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모든 경건의 연습이거든.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을 연습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대로 닮아가는 이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연습해 나갑시다. 경건을 연습해 나갑시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 주미 대사가 있고 주중 대사가 있고 주일 대사가 있고 각 나라마다 대사가 나가 있습니다. 이 대사들은 뭡니까?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그 대통령은 그 나라의 얼굴이고요.
그 대사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들이 잘해야 나라가 빛이 나는 겁니다.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대신하는 운동선수들이 손흥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에요. 열심히 잘해야 돼. 또 누가 잘합니까? 축구 누가 잘합니까? 이강인이 잘하고 또 누가 잘합니까? 황희찬이 웃지 않으세요? 황희찬이니까 다 하시고 대단한 축구 팬이시네. 예. 우리나라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잘해야 돼요. 내 행동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에 간디가 있잖아요. 간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과의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이런 이야기 부부간에 싸움하면 항상 무기를 가지고 남편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무기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 군에 있을 때 우리 선임하사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아내가 안 나왔어요. 자기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나요? 이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잘합니다. 교회를 내가 나오게 하려고 잘합니다. 그래요. 잘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딱 잡혔습니다. 약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서 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 교회를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 뭔가 다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끌려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을 뭐 해야 됩니까? 무슨 소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저 사단장님만 온다 해도 전부 다 간물대를 전부 다 바르게 하고 내후반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식당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저 청소를 저 위병소부터 해가지고 물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쏟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온 다음에 대통령 오는 그 부대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가 전부 다 시설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시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시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도 그날은 달라요. 통닭 다리 하나 나오는 거 오늘 2개 나오게 해라 해가지고 통닭도 풍성해가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와서 병사들 뭐 먹는다 하는데 잘 먹네. 야 우리 부대는 이렇습니다. 병사들이 잘 먹고요. 우리 시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아 좋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형편없는 것을 보여줘야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군대의 막사도 더 좋게 해줄 것이고 예산도 더 편성해주고 포를 써도 포가 탁 직통으로 맞는 포를 쏘면 안 돼. 빗나가는 이런 90포를 쏘고 이렇게 형편이 쏴버리고 이렇게 해야 야 우리나라 심각하네. 이래가지고 우리 국방비도 좀 올려주고 무슨 얘기하다 이 이야기를 가버렸어. 초빙하려고 하면 초빙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세상도 청소하고 초빙할 때 청소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초빙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는 성령님이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빨아라. 마음과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라. 광야에서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도 옷을 빨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렇게 하면 밥을 바로 줍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씻어.
너 더러운 손부터 좀 씻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고 보석그릇이고 좋은 그릇이라도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소밥을 담으면 소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소밥그릇이 맞나? 말을 구유라고 합니까? 소 여물통이 되는 거예요. 여물통 그릇이 되는 것이지. 여물통.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 우리를 질그릇이다 해줘요. 우리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하다고 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이 당기면 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석입니다. 왜 보석이냐면, 왜 보석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겼어요. 하나님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이 담겼으니까 내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내가 왕자리를 쫓겨나도 좋고 내가 어떤 환난을 겪어도 좋으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끝장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머물러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권능이신 하나님, 내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빛이 납니다. 내가 거룩해집니다. 내가 더럽더라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청소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대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이 말씀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고 MRI와 같아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 말씀이 다 우리 안에 들어가면 구분 보살펴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봐야 성경 내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성경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수술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이 부어져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창조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래야하면 내 안에서 이 창조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면서 눈물을 콧물을 다 빼면서 다윗처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또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넘어지고 악인은 영원히 넘어지지만 의인은 또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깨우침을 주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계속 수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거룩은 우리를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리를 다 쫓아내서 파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파리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애굽 땅에는 파리가 창궐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이 구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시켰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도 구별했다고 나옵니다. 9장 4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아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해서 애굽에 속한 생축은 다 죽는데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센 땅에 전염병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괜찮았어요. 고센 땅에 흑암이 넘칠 때,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메뚜기 떼로 온갖 환란을 겪을 때, 그때에 저 고센 땅에는 아무 환란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구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고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도 구별된 것이 성도라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구별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보다도 저 이웃집에 있는 저 사람이 더 정직한데 저 사람 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삼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삼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뻣뻣해서 교만했어요. 굉장히 교만한 백성. 이방 민족보다 더 교만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 양떼를 희생시켜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서 광야로 보내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런 형편없는 민족, 형편없는 백성을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내가 붙드는 종, 뭐 때문에 불렀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불렀다고 기록합니까? 나의 기뻐하는, 내 기뻐하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서 불렀다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불러놓고 후회하고 있죠. 그런 기도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저를 선택해서 불러놔놓고 후회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 목사 세워놓고 하나님 후회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너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깨끗해서 거룩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거룩한 짓을 많이 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겨서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불렀으니까 네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이기고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너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는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발버둥 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전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